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받는 최초의 이례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말은 반복적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120명 문도와 함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공회에서 심을 받을 때 베드로는 다시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나 예루살렘 당국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그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교회는 성령 충만을 성령님이 조명으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빛은 끊임없이 비칠 때에 어두운 방은 밝아집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조명이 끊어지면 어두움이 다시 밀려와 그 방은 어두워집니다. 세상 풍조와 사탄과 내면의 탐심과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나 세상과 사탄은 그를 공격하고 박해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였고 베드로는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끊임없이 세상과 사탄과 정욕의 시험을 받아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있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보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여시고 어둠이 세력이 공격하고 시험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사탄과 세상과 욕망의 시험으로 어두워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밝은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보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여시고 어둠의 세력에 공격하고 시험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새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탄과 세상과 욕망의 시험으로 어두워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하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넘치게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을 받으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약 가운데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지배자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지 않으시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입니까?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저 에베소 교회의 12제자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축복을 받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를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인간들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인간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행복이 환경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섬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바라 월터즈라는 인기 있는 방송 기자가 자기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상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컴퓨터가 추천하는 최고의 배우자와 결혼했으나 얼마 못 가 이혼하였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최선을 선택해도 그 결말은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더럽고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 것들을 완전하게 고치시고 모자란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만 행복의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당신 앞에도 행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고 실행하게 하소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사망으로, 영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고 실행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공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이결기관으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공회원이라는 사실은 그가 백성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요 똑똑하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을 때마다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신비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같으나 그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을 영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런 의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복잡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서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 또는 아니요 하고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깨달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여 복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된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빌립이 소외된 땅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여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모든 국고를 맡은 장관을 전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였고 에티오피아에 기독교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이야기는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은 전도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빌립이 그 장관에게 구약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장관에게 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장관과 함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이 거기 임하여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여 믿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 지체로서 사명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구스의 장관은 복음을 듣고 빌립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빌립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성령 충만한 전도자 빌립을 보내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여 에티오피아의 대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한국교회도 이끌어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성령 충만한 전도자 빌립을 보내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여 에티오피아의 대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와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학식과 식견이 뛰어난 니고데모도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을 알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나도 어떤 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받으면 몸에 어떤 감각이나 흔적이 남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지 한참 지났지만
성령님을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고 몸에 성령님을 받은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받으면 몸에 어떤 흔적이나 감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 믿게 하는 영적인 변혁을 일으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여도 어떤 증거를 보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여 구세주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시어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님을 믿고 증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몸의 감각에서 성령님의 증거를 찾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시어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 예수님 믿고 증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몸의 감각에서 성령님의 증거를 찾지 않는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